샬롬. 8월 12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로마서 2장, 예레미야 41장, 시편 15, 16편입니다. 네, 본문을 멸시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을 당연하게 여기며 회개를 미루는 것이 실제로는 그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할례와 율법이라는 외적 표식에만 의존하면서 내적인 변화는 소홀히 여겼어요. 이는 현대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 출석이나 종교적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의 연기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이스마엘의 배신과 요하난의 대응은 악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개인적 욕심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했으며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멸시였죠. 반면 요하나는 악행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품고 정의를 세우려 했습니다. 성도들은 악을 보고도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며 선악을 분별하여서 항상 올바른 편에 서야만 합니다. 다만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격을 논하면서 악인을 멸시하는 것이 의인의 특징임을 말합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며 이것이 참된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관용과 포용이 강조되고 있죠.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명해야만 합니다. 이는 미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것을 지키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는요, 심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이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실제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참 안타깝고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부터 고기를 강제로 빼앗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백성들의 헌물을 탐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한 몰라서 그랬어요, 뭐 실수예요, 이런 일시적인 잘못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저 악한 제사장들이라고 쉽게 정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잠깐 멈춰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나는 어떻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심지어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매번 사모하며 드리세요? 형식적으로 시간 돼서 몸이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가기 바쁜 그런 날은 없었습니까? 마음은 딴 곳에 있었던 적이 없나요? 교회에서는 준비되고 절제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내가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일상에서는 편한 사람들과는 또 다른 전혀 다른 삶을 보이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내 욕심이 우선인 삶을 사는 것 우리 안에 없습니까? 이건 비단 홈리와 비나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 타락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안 들켰다라는 것이죠.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며 경외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제사조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든 경건의 시작입니다. 이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살아 있습니까? 거룩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 무흠함 이런 것이 아니라 정직함, 진정성 있는 마음, 진실한 마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전에, 특별히 주일 예배 전에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보내놓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늦게 자고 야식 먹고 내 마음대로 놀고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잠에 들어가지고 주일 대충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잘못된 겁니다. 정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이후에 삶의 예배 자리, 직장, 가정, 학교에서도 계속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과 성실을 실천하며 거룩한 삶의 향기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너무나도 익숙하게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었다 끝 덮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구하고 응답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깊게 해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또 멸시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참된 경건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